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하브했다라고 아마르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하브했습니까? 라고 아마르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놓고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을 놓고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볼 적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에서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통 설교할 적에 야곱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 기업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것, 그거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야곱도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 유산, 그 장자권이 타며 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쳤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속임수로 사고 팔고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어마어마한 재산, 유산도 다 에서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로 인해 고향에서 야반 도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죠. 에서가 족장이 되어서 풍요를 누리고 행복할 적에, 물론 이것을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탱자탱자하면서 복을 누릴 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에서의 재물과 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적에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400명의 장정은 사제군인을 말합니다. 대단하고 엄청나죠. 야곱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아하브했다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에서와 비교할 수 없죠. 오히려 에서의 그 후예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지구촌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국호가 되죠. 야곱은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 또 야곱도 나옵니다만 그 형편없는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큐티로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아하브의 사랑의 실체이고 결론이며 이것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하브의 사랑이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궁핍한 상황만 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마치 전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결론을 보지 아니하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믿음이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에서 다음 시간까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불신앙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보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 책임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하고 불신앙하는 원인들,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옛날로 치면 제사장이 되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큰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성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랍비는 정말 존경받는 대상 중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조심해라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은 그게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위치 때문이죠.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대제사장도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선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요즘으로 치면 예배죠. 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즘으로 치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또 당시의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지목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타락, 그것의 근본 원인은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제사장들, 물론 이 시대 목사들은 제사장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사명은 유사하죠. 목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고 성도들의 타락을 불러온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은 제사장 같은 특별한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의 주동자는 아닙니다만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동일한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면 예배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무지해서. 목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영원히 아무개 목사가 우리의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다.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대인 교회들이 그렇죠. 범죄를 하고 몇 년 형을 받고 거기에 또 막 추잡한 여자 문제가 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예배다. 우리는 영원토록 의리를 지킨다. 뭐 이런 식의 태도들입니다.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타락하는 거죠. 동일하게 목사들도 무지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현실을 목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상황은 이게 그대로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서 8장 4장 8절 9절을 보시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이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저희의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당시에 백성이나 제사장이 일반이다 이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한 번씩 넘어지고 헛짓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해도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백성들이 소망이 있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백성들과 제사장이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행대로 벌하겠다, 그 소위대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중세교회 시대에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인데 교회 타락을 놓고 어떤 이가 AD 1400년 바로 직전에 쓴 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 금이 녹슨다면 그러면 쇠야 어떠하겠느냐. 만약 성직자가 부패하였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고 평신도가 녹슨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아마 이 사람이 중세교회의 사제들의 타락을 보고 이런 한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도 중세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제들을 금으로 생각했죠. 일반 평신도들을 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다 금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이렇게 시대의 교회의 잘못을 바라보고 사제들의 타락을 가슴 아파해도 근본적인 시각, 사제는 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남자도 여자도 자유자도 정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제는 금이고 성도들은 쇠다. 오늘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성도들이. 목사들마저도 자신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제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타락을 어떻게 지적하시고 계시는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사는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그림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지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림, 주인과 종의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과 아들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울 때부터 그 그림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하브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당시에 가장 힘셌던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히브리 백성이 내 아들이야 라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아들을 괴롭혔으니까 나는 너희 아들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또 한 군데 볼까요? 우리가 찬양하며 잘 부르는 힘들고 지쳐 가사로 쓰인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물론 왕의 대관식에서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에게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말라기서 내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심을 강조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을 미리 봅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은 바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아들된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은 이스라엘의 전통의 전통 거지요. 모세 출애굽 광야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작한 내용이죠.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호세아 시대를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 2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를 봅시다. 6절 너희는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동사. 우리가 헬라어 성경 공부하면서 미완료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미완료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도록 계속되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 한 번씩 넘어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잠깐 두려워하고 잠깐 공경하는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러니 그 밑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죄악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죄악이 사해진다,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 목사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쓰죠. 영어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다는 말도 포함되어집니다. 공경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은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백성들은 자체하고 일반 신자들은 자체하고 일반 신자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2번 하늘에 가서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무거운 강단에서 코미디나 하고 쇼나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설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랑으로 도배하고 성도들을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내 말 안 듣는 사람 10년 내로 다 암 걸리고 죽더라 이러면서 공갈 협박이나 하고 거짓말 마음대로 하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목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성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같이 백성이나 제사장의 일반이라 같은 판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것 오석에서 한국교회가 어리석어졌다라고 하는 글을 바른믿음에 올렸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읽은 한 선교사가, 저하고 동기입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페이스톡을 해왔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툭 눌렀는데 제 얼굴이 팍 나오는데 뭐 제가 난닝구 바람으로 있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일 첫 마디가 깜짝 놀라면서 놀랐다 생각하고 모습이 다르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미안해가지고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보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늙었습니다. 속으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사진도 그렇고 글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강력하고 힘있는 필체던데, 그래서 저는 좀 젊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섭섭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속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가슴 아프다, 굉장히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와 보면 전신만신 정치 이야기하면서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데 단톡방에 올라온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조금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된 것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그 지인들을 읽고 너무 기뻐서 대화 한번 하려고 이렇게 페이스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냥 목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의 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해야 되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모습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목사에게 맡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 말씀에 치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부들을 공개하는 그 사명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특별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므로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 제사의 타락이고 말씀의 타락, 말씀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거죠. 그렇듯이 설교가 잘못되면 교회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도 엉터리로 해석하고 설교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잡소리들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설교 뺏기고 인터넷 넘나들며 짜집기 하고. 저 주변에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짜증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회사에 돈 많이 주고 그냥 설교 한 편씩 계속 받아서 하기도 하고. 자, 이 모든 현상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한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이 먼저 믿지 아니하고 설교단에 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 때문에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와야 되니까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목회자들의 범죄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성도들의 범죄상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들의 범죄는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렇지, 일반 성도들의 범죄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읍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배 앞에서 또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함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의 부패한 본성과 의식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피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예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앞에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존재인 줄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제사장들은 화를 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코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증거를 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자, 그들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에 더러운 떡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를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여기에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렇게 했는데 뻔뻔스럽게 오리발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7절에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 말인데 이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직역했는데 그러나 그대로 직역해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세머족의 그 말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 아니다. 그 경멸했다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경멸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힘 못 쓰고 앉아 있는데 밥상에 걔한테 주는 밥을 주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더러운 음식을 주다니 나를 경멸하는구나 라고 할 적에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게 하고 물리던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서 나는 죽을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더러운 떡이라도 주는 거 어감께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상은 경멸히 여기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또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만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참 무능해서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더러운 떡을 자식이 아버지의 상에 올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에서보다 야곱을 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경멸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상을 경멸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런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도 마땅하죠. 그래서 나중에 볼 말라기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당시의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 똥을 발라서 저주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욕하다 하다 안 돼서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이라는 욕을 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 죽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들에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또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전능자 하나님을 인간의 총독보다도 하찮게 여긴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8절이 그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거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5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사장들은 이 상식마저 내던져버린 거죠. 몰상식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몰상식하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겸손이 포함되어진다고 저 혼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 목사들이 제가 겪어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뉴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 또 교회가 또 정부를 향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야,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착각하죠. 오늘 이 시대 목사들도 대체로 보면 그런 상식 없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또 무지한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멘하고 막 태극 견들고 막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그 행태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짓인지 인간 총독하고 비교하고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8절을 후반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당시 총독은 느헤미야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메데파사의 왕의 정권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대신하는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눈먼 거 다리 저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죽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너를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갈 것이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를 고개 들고 다니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것은 목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 총독에 바치면 너의 목들이 성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하는데 그러나 그 인간 총독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두려우신 오누제 왕이신 하나님께는 눈먼 것, 저는 것, 더러운 떡 갖다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악하지 않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제 주인은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에 비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형편없는 것 갖다 주고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갖다 주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막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그의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했던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몇 절을 더 읽어보면 31절부터 34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일찍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실제로 우리는 압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저주는 엘리 제사장 집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시대 교회들이 이대로라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다르지 않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비추어서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인이 되기 전에 죽게 하겠다는 저주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가를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한 가지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 앞에 서는 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총독 앞에 제사장이 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자신의 직장 상사 또 사업상의 중요한 일본 인물들을 만날 때 또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 태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의 태도와 적어도 같은가? 그 정도로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가? 공예배에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불가피한 천재지변 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공예배에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직장 상사 임원 따라 골프 채울 놈이고 따라 안 가도 되는데 따라가면 진급에 도움이 되니까 주일날 내뺑개 치고 골프 채울 놈이고 필드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을 더 형편없이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의 출세를 해서 골프 채울 놈이고 직장 상사 따라 주일날 필드로 나가는. 또 예배에 늦는 것도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사 아주 귀한 사람 만날 적에 일부러 막 시계 보면서 안 늦으려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 30분 일찍 갔는데, 일찍 가면 또 나의 허점이 보일까봐 딴 데 숨어서 이렇게 막 돌다가 5분 전 딱 되면 와서 정각 시간에 딱 만나. 그만큼 막 신경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적에 적어도 이것 이상은 아니라도 이것만큼은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받자는 것입니다. 자,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특별히 모델로 예배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서면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총독 앞에 선물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때는 바닥바닥한 돈들은 은행에 가서야 겨우 받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전에 은행에 가서 받고 와서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라미로 싹 다려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자녀들에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도 옷에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정갈하게 옷 매무새까지 신경 써서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우리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특별히 예배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어야 되죠. 저는 더러 뉴스를 보면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장관들, 대통령 앞에 설 때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막 신경을 쓰고 막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해도 막 숙이면서 막 악수를 하는. 그래서 악수를 사실 멸시하는 거죠. 악수는 이게 서양인들은 그냥 서서 이게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머리까지 숙이죠. 머리까지 숙이는 것은 날 죽여도 좋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언제 공격해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분들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저런 태도로 설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아니구나.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결심하기도 합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경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대신에 끊임없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멸시하고 자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섭시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삶 속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저희들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애씀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더욱 온전히 애쓰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늘 말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삶에게, 생활에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들을 누리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타락한 이 땅의 교회들을 구해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